할렐루야, 2025년 네 번째 특별 묵상 주간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요 유일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이 예측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동물들의 눈에는 숨겨지고 가리워진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악인이 더욱 득세하고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좋은 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들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자꾸 멀게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의 논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의 흔적과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욱 멀리 본다는 말이 있지요. 공중의 새는 생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은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바다 위에 남기신 발자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으며 어디로 향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는 그 길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나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의로운 사람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친구들이 욥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냈을 때 잿더미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욥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친구의 병상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열띤 논쟁을 벌였던 것이지요.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내놓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있었지요. 인간의 고난은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 관계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지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여러분, 친구들의 충고가 따를 만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해석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럴듯했습니다. 그 충고는 매우 교리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교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는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의 손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마귀의 특징을 모든 거짓의 아비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웃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걸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냐. 어서 죄를 토설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다그치며 강요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던 욥은 이제 스스로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은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기도와 고통스러운 토론 끝에 마침내 욥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이 스스로 내린 고난에 대한 결론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지혜를 가리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의로운 사람 욥에게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에게도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다. 의로운 사람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 21절 보십시오.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갔을 때 욥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신앙은 친구들이 충고하는 지식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악을 멀리하는 명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지식과 진리를 체험적으로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끈질기고 강인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